오늘로써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이고 47장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48장, 49장, 50장 이제 3장 정도가 더 남았는데 창세기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전체 창세기 말씀이 또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 회중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고 저는 주로 설교자로 서기 때문에 회중석에서 회중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회중석에 앉아서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매달 느낍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 집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또 여건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시는 것이 좋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를 드리시는 감동,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가 끝이 나고 코로나도 다 종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47장 12절까지만 읽었지만 47장 전체의 말씀을 다 살필 텐데 오늘도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애굽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46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 형제, 아버지, 형제들, 또 우리 조카들 다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계획에 준비하여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왔을 때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털을 잡아야 되는지, 또 바로 왕에게 이 가족들이 상봉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또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갖게 할 건지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대번에 이걸 묻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모든 계획 안에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아버지 야곱에게 전래되어서 우리 대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 가나안 땅 일대를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7년 이 극심한 흉년을 피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하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나머지 형들에게는 없었어요.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시기심에 이끌려 동생을 팔았으나, 동생은 13년간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하면서 또 지금
여러 해 동안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는가를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식구들, 자신의 이 식구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미리 할 말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거든 이리 대답하시오. 그래야 형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신 계획이 착착착 진행 중이니 그대로 하시오. 그리고 만나게 했더니 실제로 바로가 형들에게 야 너희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압, 암몬, 시돈 다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거의 원시인 수준입니다. 자신들이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어디 촌에 살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야 너네서 어디서 뭘 하고 굴러먹다가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 가족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일가족 내가 받아주기는 하는데 어디서 뭘 하고 먹다가 온 사람들이냐라고 바로가 지금 하찮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업신 여긴다는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래서 형들에게 우리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실제로 목축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가 이 하찮은 것들 저 그냥 한 곳에 모여 살도록 그렇게 구획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바로가 마음을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업 민족과 이 유목 민족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첫 번째, 농업 민족과 유목 민족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업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민족을 말합니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일 삼각주 중심의 이 이집트 애굽 민족은 농업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시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이 일가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치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민족이 지금 만나는데 두 민족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이 두 민족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업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여 살아가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저 킬리만자로 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봄이 되면 녹아내려서 이제 봄이 되면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 강바닥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흙이 흘러넘쳐서 강 둔덕에 아주 비옥한 흙을 쏟아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민족은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 농사를 짓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둘의 향약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품앗이를 하고 농번기 때 서로 돕고 그래야 일도 흥이 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 집 논 그 일하고 내일은 니네 집 논하고 그 다음에는 옆집하고 이렇게 함께 일하는 협동 문화가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고 서로 도울 줄 알고 또 농업을 하려면 기상과 천문 관측에 아주 능해야 됩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한기가 찾아오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과 천문 관측하기 아주 능하게 되죠. 또 위기 대처 능력. 지금 애굽도 7년의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위기를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풍년 때 모아들인 그런 농작물을 거기에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뒀다가 그때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업을 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농업민족은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애굽은 우리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늘 일어났지만 애굽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북으로는 바다가 막고 있고 또 동으로는 이 사막 광야가 막고 있어서 외세의 침입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 국가가 발달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에 이 이집트 문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당시의 바로는 지금 미국 대통령 곱하기 10배의 힘과 경제력과 자존심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 저기 어디 변방의 시골에 시골뜨기 이 목축업하는 일가족을 지금 만나준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 형제 중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바로가 이렇게 뭐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뭐 해먹고 살던 사람들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목민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고지대의 이제 서쪽은 이제 그 블레셋 평야가 이루어지는, 팔레스타인 평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비옥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좋은 그런 곳이지만 이 동쪽 편은 이제 유대 광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산이 높아가지고 비구름이 그 산맥을 넘지 못해서 서쪽 비탈은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만 그래도 산비탈이라 이런 농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거밖에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은 이 농업보다는 이 목축업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려면 계속 움직이고 이동해야 됩니다. 비 내리는 곳을 따라. 비가 내리면 잠깐 이 땅에 푸르게 순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이죠. 그리고 계속 이동하려면 협동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가족이 최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아들들이 많고 그 아들들이 양치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도 어떻게 했었죠?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집에서부터 10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문안하러 갔다가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계속 이동하고 가족 단위의 작은 그룹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문이 양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부족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이 풀이 자라났다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가문끼리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게 유목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위기 대처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가축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끌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유목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 농업 문화와 유목 문화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47장의 주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유목민족은 바꿔 말하면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기가 불리한 상황이다. 이룰 수는 있죠. 이룰 수는 있으나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유대 광야에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사해 북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읍이 있었죠. 여리고 성읍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라고 제가 다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두껍고 아주 거기는 잘 먹고 잘. 근데 이 유목민족들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을까요? 거기는 이 교역 중앙에 있었던 교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의 도시는 아주 흥왕하고 잘 되었으나 그 도시 국가를 넘어서 이집트처럼 애굽처럼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 단위의 도시 문명이 발달하지는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그런 작은 도시 국가들은 있었으나 애굽과 같은 그런 대단히 문명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제가 이거를 왜 읽었냐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임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턴가 와서 어디론가 향해 가서 정말 잠깐 지나가듯이 나그네가 길을 가듯이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그 유목민 생활, 나그네 길 세월이 바로 나의 역사이고 우리 가문의 역사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밑에 12지파가 생기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역시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사는 민족이라고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농업민족과 유목민족이 지금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잘 사는 민족, 앞서가는 민족, 훌륭한 민족이 작고 형편없고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집어 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여기로 이주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훌륭한 민족,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룬 그 민족들에게 흡수 통합되어서 산산이 깨져 없어져 버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문명 속으로 확 흡수돼 가지고 목축업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며 살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계획이 없어요. 자신의 가족 70명을 오롯이 독립적으로 보존하여 이 유목민족의 특징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요셉이 품은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중에 어느 쪽이 위대한 문명,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농업 문명과 유목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잘 될까요? 당연히 농업 민족이 잘 되겠죠. 기상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고 농업을 흉년을 대비해서 댐도 만들 줄 알고 건축물도 쌓아 올릴 줄 알고
서로 그 민족이 협력하고 협동하여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당연히 농업 민족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당장 48장, 49장, 50장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넘어가면 애굽 문명의 처참한 결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문명의 결말이 결국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애굽 문명의 교만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문명이 만났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목민족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더불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땅 면적과 인구 수와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 등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우리가 그걸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의 역량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국력이 좋은 나라가 잘 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47장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47장 13절 이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흉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이미 그 요셉의 형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흉년이 시작된 지 벌써 2, 3년 혹은 3, 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뭘 하냐면 곡식 창고를 쌓고 다 남는 곡식들을 가둬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요셉이 알고 있죠. 그래서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이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흉년이 들자 그러면 야 너희들 뭐 집에 있는 뭘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다 그걸 받고 팔았다는 거죠. 곡식을 다시 팔고. 그리고 셋째 해, 넷째 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국민들이 곡식을 살 만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다 바로에게 팔고 당장 먹을 것을 샀다는 것이죠. 그것을 종자로 또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도 흉년.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식들의 목숨까지 다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나서야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다 계획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국가에서 도시 문명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모든 소유와 권력과 힘을 그 왕에게 집중시키는 일, 그것이 도시 문명국가에서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이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국력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이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국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좋은 나라. 유목민족이라는 특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동을 자주 해야 되고 늘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족들입니다. 내일 나는 어디로 가야 이 양떼를 굶기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족들이라는 것이죠. 국력은 비록 약할 수 있으나
이 집안의 그 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좋은 민족이 바로 유목민족들의 특징이고, 야곱과 요셉은 지금 그 정체성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야곱이 보기에 이 애굽 땅이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야, 이거 대단한 문명 국가이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뒤쪽에. 야곱이 야, 여기 너무 좋네. 야, 우리 여기서 다 섞여 들어가 살자. 야, 루벤아, 너는 저 애굽 여인하고 다시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마침 네 동생이 국무총리이니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아마 대성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17년을 애굽에서 더 삽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생이 끝나거든 절대로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50장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시신을 갖다 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 민족들의 근원이 저 가나안 땅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라. 모든 내 이 자녀 후손들은 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약속이고 내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요셉이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총리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섞여 들어가서 잘 섞여만 들어가면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우리 가문이 애굽의 정상급의 다 지도계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저기 시골 그 가나안 땅에 뭐하러 가려고 그러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 땅에. 요셉이 그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애굽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그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 나라가 부유함을 누리고 평강함을 누린들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했고 요셉은 더 묻지도 않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사사시대의 끝물에 백성들이 우리도 옆에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정시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사사시대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왜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더 좋은 상황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접어들면서 옆에 애굽 나라처럼 저 아수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의 말로가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이스라엘이 찢겨지고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왕정시대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 아굴의 잠언,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인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 저로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의 속셈은 어때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부유한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야, 하나님 믿었었나?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빈핍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다 걸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지지리도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도둑질까지 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저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농업 국가, 농업 문명과 이 유목 민족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정착해서 농사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벌어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의 내용입니다. 나일강이 신이고 거기 개구리 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신들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키신 사건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강줄기를 신으로 섬기고 강줄기가 범람하면 벌벌벌벌 떨고 그 강줄기가 말라붙으면 또 벌벌벌벌 떨고 그게 농업 민족 국가 하나님 없어도 그냥 피조 세계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설교 제목을 제가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를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의 저 민족신 나부랭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바로 황제께서는 우리의 생명줄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바로가 곡식 주지 말라고 하면 다 지금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가 하나님과 감히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일개 어떤 나라의 왕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물론 이 문맥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뭐 이런 장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인사말을 건넸다. 이제 문맥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든 마음은 그렇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이지 바로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이 노인을 거둬들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130년 정말 나그네 세월 평지풍파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자기 앞에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바로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도 없고 그 바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바로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거둬주는 그런 관계로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치레에 대한 기록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야곱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복 빌어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잘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험이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4월 2일부터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저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신청들 열심히 하셔요. 기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야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기도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 농업민족과 유목민족이 지금 충돌하였는데 과연 어떤 민족이 더 전도 유망한 민족인가, 앞으로 잘 되게 될 민족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풍요하고 근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들처럼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푸른 물가에 잔디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양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요와 부요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농업민족이 잘 되는 것 같고 풍요한 것 같고 원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신이 고작 나일강이고 개구리가 신이며 이와 온갖 태양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아주 어리석고 한탄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덮어놓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당장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불확실성과 또 위기의 시대,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남북 분단의 현실, 경제적인 불확실성, 위기, 또 아직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기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따르는
영적으로 건강한 정부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의 돕는 여러 일꾼들이 잘 구성되고 조각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따르는 영적으로 건강한 정부가 구성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준비하고 또 인수위원회가 설립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아무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꾸려지고 수립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기뻐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정부가 구성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깨진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남북한에 갈라지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통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일꾼들이 정부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불 피해를 입어서 고통 중인 우리 경남 지방의 국민들, 또 피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또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줄어들어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 경남 지방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또 산업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 때문에 불탄 여러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어려움에 임한 땅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끈기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주님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나라의 군인이든 시민이든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재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주님, 화해의 주님께서 주님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된 역사, 회복해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또 온라인 목장 모임과 온라인 신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 시간에 몇 명이 모이든 정말 속 깊은 마음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또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모세혈관을 타고 정말 우리의 몸 곳곳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말씀이 그 목장 모임과 신방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자리 잡고 또 존재했었던 이 화곡 본동 까치산 위에서 복음의 물줄기가 샘물이 계속 터져 나와서 이 동네를 적시고 온 시내를 적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와 방향성이 있겠지만 주님, 그거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목장 모임, 온라인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과 신방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 혈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마음의 속 깊은 진심들이 나누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님, 오늘도 3일 밤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어려운 상황에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며 또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만족과 풍요와 좋은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 평강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